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미치지 않으면 불구경하듯 합니다. 불구경하듯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미치면 불구경하듯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 진리를 따라가는 삶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한번 뒤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33장. 33장.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씨름한 그 이후에 드디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라고 말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서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도 처음에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왔을 때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을까? 왜 세일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최소 3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400명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에서가 온다라고 하는 첩보를 접하게, 야곱이 온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가 하란을 떠났어, 밧단 아람을 떠났어. 그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은 감정이 아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에게도 그 감정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그 감정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런데 한쪽에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어떻게 해 주었을까? 에서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직원이 400명이다. 월급 200만 원씩만 줘도 사업이 얼마나 잘 돼야 될까요?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위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에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명 몽땅 나왔을까요? 좀 정예부대, 쉴만한 사람 쉬고 안식할 사람 안식하고, 재충전할 사람 재충전하고,
그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 모아서 400명을 함께 출정했을까요? 저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가 부리는 군사라고 하는 것은 400명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군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돕고 함께하는 그 집에서 기른 사람 말입니다. 그 정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가 이 세일산 쪽에서 에돔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복을 주었을까? 그렇죠. 그 근동에서 꽤나 이름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한쪽에는 늘 뭐가 있었다는 거죠?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나의 것을 뺏어갔어. 그는 장자권도 뺏어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축복권을 뺏어갔어. 이거를 머릿속에 지우고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연필로 쓰세요. 그래야 잘 지워집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어디에 촉각을 세우고 있냐 하면 저 장자권을 갖고 저 축복권을 가지고 저 나를 피해서 바단 하란으로 도망간 저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하고 있는가, 늘 첩보를 얻기 위해서 하여간 사람을 아마 교대로 주기적으로 파송해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 야곱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몇 년을? 7년을. 근데 첩보에 의하니까 맨날 허구한 날 히히히히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까닭에. 미친놈. 사랑하는 까닭에 삶을 사는데 미친 것처럼 정신없이 그렇게 완전 무엇인가 이렇게 혼에 빠진 것처럼, 때로는 무엇인가 깊이 젖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식을 들을 때 에서의 심정은 좀 어땠을까? 우린 상대적으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할까요? 소유. 그쵸? 성공했니? 또 경제적으로 축복받았니? 그리고 정말 잘 돼? 또 뭐예요? 권세 얻었니? 힘을 얻었어? 그 다음에 야 배웠어? 지혜를 얻었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늘 살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7년 동안 첩보를 얻는데 그거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돌았나? 정신을 잃어버렸나? 왜 제가 저렇게 살까? 근데 첩보하는 사람이 놓친 것들이 있는 거죠.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라반의 꽃이 점점 불어나는데 이거에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에서는 뭘 보기 원했던 거예요? 야곱만 바라봐. 그가 명예를 얻는지, 부를 얻는지, 지혜를 얻는지, 힘을 얼마나 구비하는지. 우리가 초점을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외형이 어때? 몇 명 모인데? 헌금은 얼마나 나온대? 이럴 때 목사님은 얼마나 받는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사님 학교 어디 나왔대? 뭐 이런 거. 성도들은 어떤 성도로 구성됐대? 야 거기 사업가 있어? 정치가 있어?
거부들이 있나? 뭐 이런 거. 어떤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성도 가운데 있나? 뭐 이런 거.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늠합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에서가 그 첩보를 들을 때마다 에서는요 그냥 안심하는 겁니다. 또 7년을 또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부인을 2명이나 얻었대요. 한 명을 레아하고요, 한 명은 라헬이래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놈 나를 속이더니 잘 됐다. 야, 오늘 우리 잔치 한번 벌여볼까? 어쩌면 에서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왜? 나를 속이더니 야, 저는 가서 저렇게 사기를 당하는구나. 잘 됐다. 이것이 에서의 마음속에 혹이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는 계속해서 주시했다는 거죠. 근데 또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요? 여전히 야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양우리에서, 양틈에서, 낮이나 밤이나 양우리에서, 양틈에서. 아무 재산도, 아무 권력도, 아무 힘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비축하지 않으면서 그저 양틈에서 밤낮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사는 모습에 대한 첩보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혼했으니까 그 누구를 사랑한대? 라헬이요. 근데 아기가 났대요. 야, 누구한테 얻었어? 첫 번째 부인 레아가요, 아들을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았대요. 누가? 레아가요. 라헬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아기를 못 낳아요. 잘 됐다 그놈. 또 아들을 낳았대요. 누가? 레아가요. 그렇지. 그래, 그래야 되는 거야. 아, 시원하다 속이. 또 아들을 낳았대요. 누가? 레아가요. 그게 누굴까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물론 그때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도 열받아 가지고요, 라헬이 몸종을 줬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들이 났대요. 누가? 라헬이 말고요, 자기가 안 되니까요,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부부싸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종을 줘서 아들을 얻었대요. 그렇지. 야,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속이 다 후련하다야. 에서는 어쩌면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하나도 경계하지 않는 이런 일들만 들려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숨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는 것은 때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아기를 또 낳았대요. 야, 참 아기를 많이 낳기도 한다. 누가 낳았대? 드디어 라헬이 낳았대네 봐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때 전혀 경계할 수 없는 이제 아기 한 명 태어났대요. 그래, 불쌍하기도 하지. 이제 하나님이 궁휼히 여길 만도 하겠다.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경계하지 않죠. 마음을 푹 넣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글쎄, 야곱이요, 요셉을 딱 낳는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올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나 처자식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었는데 너 다시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겠니?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게 품삯을 정하지 말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에 아롱진 거 있잖아요, 그 점 있는 거, 이 얼룩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태어나면 내 걸로 해도 될까요? 아니,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저렇게 내 거를 뺏어가더니, 저렇게 내 것을 탐내더니, 야, 저렇게 우둔하고 밀어날 수가. 어쩌면 에서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도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즐거워해야 되고 더 평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뭔가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 마음, 자기 자신도 가끔 욱욱 올라오는 그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나가는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이제 분깃을 나눴는데 계약서를 썼대요. 어떤 계약서를 썼대? 얼룩무늬 있는 거 태어나면 야곱과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번에 태어나는 것들마다 건강한 것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래요. 그리고 실하지 않은 것들이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하얀 거래요. 그래서 실하지 않은 것에서 태어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실한 것에서 태어난 것은 야곱 것이 되고 있어요. 그래? 더 자세히 주시해서 보기 시작해라. 또다시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라반이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바꾼 거예요. 이제는 얼룩무늬 있는 것은 라반 거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야곱은 점 있는 거 태어나면 너 점 있는 거 가져라 하고 점 있는 거 갖기로 했대요. 그렇지, 그렇게 야곱이 쉽게, 라반이 쉽게 안 줄 거야. 이러기를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어요. 긴 시간이라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에서는 왜 계속해서 이런 첩보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야곱을 향한 자존감, 야곱을 향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 마음이 자기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누구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야, 나를 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 이 근동에서 양떼도 늘어났고 소떼도 늘어나고 염소떼도 늘어가고 내 재산이 정말 헤아릴 수 없도록 많고 내가 거느린 노비만도 수백 명인데, 야, 내 안에 왜 이렇게 한쪽에 허전하지? 이건 무엇 때문일까? 그래, 이것은 바로 내가 빼앗긴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그럴 거야. 이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고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육의 마음이 끊임없이 뒤에서 충동질하는 사단의 계기로 말미암아 욱하고 올라오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육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깊은 감사가 없어요. 깊은 평화도 없어요. 깊은 기쁨도 없어요. 깊은 행복도 없어요. 육에서 오는 감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육에서 오는 기쁨은 순간적인 거예요. 육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것만 딱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늘 그 마음 한구석에서 오는 그 공허감이 그 에서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자권을 누가 가졌어요? 축복권을 누가 가졌어요? 동생이요.
저놈이 죽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올 텐데 라고 하는 이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그가 야반 도주했대요. 그래? 야반 도주했어? 드디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 바다나람에서 이 세일산까지 오는데 거리가 약 한 4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며칠 만에 이 야곱이 도착을 하냐면 열흘 만에 도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480km라고 할게요. 제가 좀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70이 아니라 480km 정도 되는데 하루하루 계산하니까 몇 킬로가 나오냐 하면 하루에 48km를 걸어야만, 이동해야만 되는 거예요. 48km를 이동한다. 대단한 거리를 도망을 오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막 몰아붙인 거죠. 왜? 라반이 추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추격해 올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두려움의 마음이 여전히 누구한테 있습니까? 야곱에게 그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뭐 하지 아니했냐 하면 도망오고 있어요. 3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0절 볼까요? 31장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하면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지금 계약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라반의 재산을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놓고 라반 거를 안 데리고 왔어요. 그걸 다 놓고 갑자기 자기 가족과 자기 소유물을 이끌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마음에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위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딸들도 뺏긴다 이 말은 뭐예요? 딸도 뺏기고 자녀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다 뺏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뺏길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야곱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기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를 야곱이 어떻게 짐작한 거예요? 야곱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는 나를 속일 거야. 그는 나를 빼앗을 거야. 그는 나를 사기칠 거야. 어쩌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서도 야곱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마음들. 이것이 야곱에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냐면 두려움이 올 수 있죠. 여러분, 은혜 받아도 두려움이 오죠. 엘리야가 그렇게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명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랭랑을 쳐요.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들을 안에 찾아온 게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우리가 은혜의 단계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깊이 들어갈 때까지는 여전히 무엇에 영향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세상적인 두려움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걸로 족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더 이제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다음엔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된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게 수준이기 때문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제 쭉 보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야곱도 이 요셉도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늘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 요셉도요. 그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벗어나고 싶은 것.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모든 재반 사무를 관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볼 땐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환경에 안 처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려움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가올 수 있냐 하면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신앙이 없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누구도 두려워하더라?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지요. 예, 그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할 때 이 두려움의 그 깊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가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에게 늘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구가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예,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주 적절하게 전구가 나가려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실제로 내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3장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나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일어났을 때 32장 7절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씨름을 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에서의 마음도 그렇게 번성하고 그 많은 노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대에서 최고의 부호가 되었고 수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과 늘 야곱을 생각하면 거기서 오는 그 마음이요. 예? 내가 뺏겼어, 내가 잃어버렸어라고 하는 그 야곱을 향한 그 마음을 이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달려갔던 거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게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자녀들도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냐면 노비도 많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0장 43절 보세요. 야곱에게도 누가 많았을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노비들은 무엇으로 훈련되지 않았을까요? 군사로 훈련되지 않았죠. 예, 근데 에서의 400명은 뭘로 훈련이 되었을까요? 예, 군사로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여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그를 장성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제 뇌물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처음에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떼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물을 택하여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8절 자기 주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20절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물을 나눠서 보내는 이 전략을 누가 세운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질까 봐 잠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급할 때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행료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물을 받으면 좀 이렇게 빠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 받는 건데 웃어주세요. 예, 웃자고 한 얘기지만 진짜입니다. 근데 에서도 예물을 받으니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로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저랑 같은 과네요. 네, 그래서 선물은 주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이겼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려움. 근데 그를 정작 딱 만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33장 4절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이 임하였을까요?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누구의 마음을 만져 주었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 주었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 주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어요.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어요? 형 에서와 화친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출발했을 때 어디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을까요? 베델로. 근데 이제 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동시에 형이 나랑 같이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세일로 가자는 거예요. 예, 세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이제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하고 결국 첫 번째 형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어서 처음에 진을 친 곳이 어디였다? 33장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집을 짓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숫곳은 좋은 곳입니다. 살만한 곳이죠.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숫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숫곳은 그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를 멈출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이제 이게 제가 준비한 지금까지 서론이고요. 준비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내게 오는가? 진리를 따르기를 멈출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숫곳은 지금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을 넘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복강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넘어오지 않고 그곳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우리간을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좀 안주한다, 머문다, 정착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얼마나 그가 머무를까?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래도록 머물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수년은 머무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엔 또 어디로 이제 이동합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세겜으로 그가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였을까? 그는요, 세겜도 아닌 어느 땅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세겜 성읍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에서 45km만 가면 베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성교 순례할 때도 세겜을 이렇게 큰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그걸 가이드가 소개할 때 어떤 산이냐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왔을 때 아마 이 산에 올라와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 세겜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에발산 뭐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리심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다음에 동쪽에서는 요단강, 그다음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서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하여간 그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에요. 지금도 교통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적인 도시의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요, 물이 좋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목축할 수 있는 좋은 이 땅,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무엇이 많습니까? 많은 것을 이끌고 나왔죠. 그것이 거기서 방목하기에 너무 좋은 지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델은 세겜보다 베델을 목축하기 좋은 땅이냐 그러면 아니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렀어요? 또 다시 거기서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물론 세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에 딱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에 머물어. 세겜에 처음에 머무르긴 했습니다. 물론 세겜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 자료를 다 모아놨을 때 중요한 땅이지, 지금 야곱은 어디까지 가야 했을까요?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머무르지 않아야 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34장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그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는 바로 요셉의 앞서 태어난 자녀가 디나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디나는 누구의 딸일까요? 레아의 딸입니다. 6번째 아들을 낳고 7번째 디나를 낳습니다. 예, 디나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궁휼히 여기서 태의 문을 열고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 거죠. 많이 나야 3살이나 2살쯤.
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가 출발했을 때 한 10살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 요셉의 나이가 7살쯤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7이나 8, 그러니까 3살 많다 그러면 10살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숫곳에 머물렀었고, 그다음에 세겜에 머물렀었고, 그럼 이 기간을 보통 우리가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머물렀던 기간들이 그 다음에 그럼 세겜 땅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조금 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디나의 나이를 한 15살 전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살 전후, 그럼 여러분 15살 전후를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숙녀가 됐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숙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겜 땅에 살고 있는 그 종족의 그 아들이 휘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이죠. 34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를 멈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멈추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35장 1절, 참 34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의 자녀들은 딸 아들 구별 말고 잘 낳았을까요? 아니죠. 아들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태어났어요. 12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딸은 몇 명이에요? 1명. 그러면 이 딸은 주로 누구랑 교제했을까요? 아들들하고. 다 오빠야. 동생은 누구 하나예요? 그렇지, 이제 요셉. 그러니까 딸이니까 늘 남자들 틈에서만 자라나니까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 주석을 제가 오래간만에 주석을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외로울까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제가 남자들 틈에 자라나는 게 남자들 하겠는데 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배경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 하다가 드디어 11번째 딸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12번째 요셉이 태어났어요. 어느 팀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아들들 팀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니까 호기심과 궁금함, 그 다음에 외로움이 발동해서 그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그가 어디에 정착했다 그랬어요? 세겜 성읍, 그렇죠? 세겜 성읍. 그럼 세겜 변두리가 아닙니다. 성읍.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겜에 문화가 있었겠죠. 그럼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땅에 사는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과 궁금함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을 대동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쯤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혼자 그 길을 나섰던 거였죠. 네, 혼자. 좀 나이 먹으면 엄마 안 따라다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 시대도 아마 같은 거 그 시대도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세겜 성읍을 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누구한테 딱 띄었어요? 네, 추장인 세겜에게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하여간 마음에 딱 든다 그러면 추장이니까 권력과 힘이 있잖아요. 부가 있고 명성이 있잖아요. 근데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여간 그런 남자 중에 한 남자였던 거죠. 이게 뭐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몰라서 생략했어요. 속으로, 머릿속으로만 하고 하여간 그랬던 것처럼 이게 했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사건이 어디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것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기를 멈출 때 일어나고 있는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늘 틈을 찾습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틈을 엿보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영광의 경험을 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베델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에 진을 쳤어요. 그럴 때 무엇이 올 수 있다? 틈을 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은혜를 떠난 것도 아니고, 야곱이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어떤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것이 죄인가?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의 안일함, 그 다음에 거기 딱 거주할 때 딱 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그 넓은 거, 그 다음에 그 양을 치기에 너무 좋은 거, 또 자기가 딱 지나가니까 자기도 이미 거상이 되었잖아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거부가 되었으니까 약간 무엇이 왔을까? 나도 힘 있어, 나도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자라고 하면서 무엇을 잠깐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베델로 가라.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가 베델에 45km 남겨놓고 어디에 진을 쳤다? 세겜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진리를 따르다가 멈추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1세대가 실패해서 광야에서 전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말씀이 신명기죠. 그래서 다시 증거하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신명기 7장 1절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쫓아내실 때의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까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지금 어떤 문화가 이 야곱 때에도 있었을까요? 예? 모세 때 400년이 지난 이후에만, 거의 500년이 지난 이후에만 그들이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종악한 우상을 불사르며 라고 하는 거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도 세겜은 히위 족속은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인데 우상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무엇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이 무너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체 삶이 사고와 생각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죄악이 관용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속에 흐르는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세상 문화인데 우상 문화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보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추장이다, 저 예쁜 애 데리고 와 하면서 그를 겁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러면 이런 일을 딱 만났을 때 우리 자녀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서 그 상대방 부모에게 처음에 무엇을 할까요? 사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무엇라고 말을 할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는 어떻게 대하나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게 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이제 그 아들이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와서 무엇을 말해요? 회개에 있습니까? 사죄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차를 가다가 딱 부닥쳤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험으로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그러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 먼저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죄가 먼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사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두 번째는 다 보험이나 현금으로 다 해결될 겁니다. 합의를 보게 될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 합의 보기 전에 뭘 요구하죠? 감정, 사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하몰은 사죄합니까? 회개합니까? 용서를 구합니까?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마귀는요, 세상의 권력은요, 육은요, 뭘 가졌을 때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졌을 때요. 국가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배지를 달았을 때, 특정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적이라 그런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길 멈췄을 때 우리에게 오는 공격은 말할 수 없는 큰 압력으로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교육하며 어떻게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당시 아직 율법 세대가 아니죠. 야곱이 살던 세대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야곱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됐을까? 그렇죠. 그래서 구전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제 누구에게까지? 야곱에게까지. 그러면 야곱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의 효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 볼 겁니다만 시몬과 레위가 무엇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장 몸에 통증이 오는 3일째 되는 그날에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모든 가산을 전부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무엇이냐 하면 그는 다 세상에 그도 그들을 속입니다. 근데 그들도 그도 속이지만 제가 두 번째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속셈이 어떤 속셈을 가졌어요? 세겜 사람들이 휴이 족속 세겜 족속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도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거를 좀 더 그대로만 보여줄까요? 그러면 다시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8절 태도를 봤죠. 7절에서 10,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면 세겜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와서 이제 자기가 딸을 범하였으면 상대방 아버지 부모 앞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죽여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만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변명해도 하면서 어쨌든 사죄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멀쩡한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멀쩡하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겜도 딘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쵸? 이런 거예요. 나 돈 있어, 나 힘 있어, 얼마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엇은 빠져버렸어요? 용서를, 그쵸? 사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 하몰의 마음이었고 아들 세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무엇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과 권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오늘날도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사람들의 행동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 보는 거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깜빡이를 잘 안 켜더라고. 나만 그런 걸 볼까요? 나는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닌가 봐요. 그게 보이는 거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야곱에게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뭘 요구해요?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이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예, 예, 그런 거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거에 그렇게 많이 예, 그런 걸 가끔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옳고 그른 것을 일단은 제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갖는데 굉장한 지혜를 줄 겁니다. 우리가 흥분을 했다, 어떤 그 사정에 꽂혔다, 뭐 정부가 이랬대, 어떤 단체가 뭐 이랬대, 누가 뭐 이랬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말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영성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기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것은요 환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마지막 때가 지금 딱 닥쳐오는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극렬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의 전조고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소뚜껑 보고서 그렇게 놀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소뚜껑 운전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소뚜껑 보고 놀랍니까? 그렇죠? 소뚜껑을 점령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너무 우리가 막 강분할 필요도 없어요.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놀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 현주소가 어딘가? 내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나 혼자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부끄러움을 여전히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지적하고 있지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흠도 점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들어 쓰는 이유는 단순히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꿈을 해석한 것을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사오리까?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 가서든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 점검이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 유혹 앞에 그는 자기 점검을 합니다. 보디발 앞에 자기의 공과 그래서 면책을 주세요. 받은 상장 갖다가 들이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마지막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의 전조들입니다. 이런 건 하나의 예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표는 예표고 전조는 전조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 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이거 흔들리지 않는 자인가?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가 있는가? 아멘. 그래서 정말 그 한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 점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휴위 족속이 이 세겜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크게 첫 번째 제목이 진리를 따라가는 걸 멈추면 어떤 것이 오는가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속임수, 이래가지고 가로 열고 다 빼앗는 것이다, 가로 닫고. 이게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그들이 이 달콤함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들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자, 우리 서로 통혼하자. 야, 우리 딸도 너 줄 테니까 너 딸도 우리한테 줘. 서로 통혼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민족적인 연합, 예? 문화가 연합.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까? 제가 왜 아까 신명기 7장을 먼저 보고 넘어왔을까요? 바쁜데도 그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더니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였어요? 근심이 된지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먼저 떠나면서 누구랑 결혼해라?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너는 저 바단 아람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다가 그 말을 잊어버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 세겜 족속과 결혼한다? 이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이것이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흥분하면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야곱은 이 가운데서 침묵하는가? 그럼 침묵 안 하면 뭐 하려고? 이땐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침묵하는 게 어디 나오냐? 5절에 봅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뭐하고? 잠잠하였고. 그러면 이 소식 듣자마자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치다니 뭐 이러면서 자기 나이를 한탄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뭐 환경을 한탄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리고 그 하모리 찾아왔어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럴 수 있느냐, 세상에 참놈이 다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말을 내뱉고 있어요? 그렇죠? 때때로는 침묵이 답인 것입니다. 흥분하면 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또다시 잠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계속해서 잠잠합니다.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있는데도 잠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라만 때로는 침묵이 답인 것도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답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의 실제 본심은 그럼 세겜이 와서 통혼하자. 우리에게 딸을 줘라. 우리도 딸을 주겠다. 그다음에 10절 보세요. 우리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머물면서 매매 경제 활동하고서 기업을 이어라. 네 마음껏 무역 활동하고 경제 활동하고 양을 키우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마치 모든 걸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여기서 사업하면 잘 되겠다. 여기서 목축하면 나 돈 좀 벌겠는데 더 번창하겠는데 라고 머리로 생각하면요, 실제로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결혼하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 땅의 족장이니까 큰 부자니까 내가 아무리 큰 혼소와 예물을 청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주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한번 내려갔다가 왔더니 뭐가 됐다 그랬어요? 거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 땡 잡을 일이네. 디나 팔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멈췄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속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마귀는 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21절, 23절이 그 답인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함에 매매도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 땅이 넓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들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거죠.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는 23절입니다.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진짜 속셈은 뭐예요? 야곱이 거부잖아요. 결혼하는 동시에 이 땅에 머무르는 동시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우리가 다 권력을 가지고 내가 족장인데 다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딸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수많은 노비들, 그의 수많은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타협이 이렇게 무서운지 알아요? 그들은 우리와 하나 되자고 들어옵니다. 연합하자고 들어옵니다. 연합 좋은 거죠? 하나됨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됨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연합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 독불장거처럼 이렇게 고집이 세. 뭘 혼자 하려고 그래? 참 고집이 너무 세. 당신은 고집 없나? 이건 객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수요일 날 더 풀어드릴게요. 수요일 날 더 풀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지금 겉만 좀 더 할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결혼하자고 왔어요. 그 속임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가 속임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왜 그들은 세겜은 속임수로 올까요? 마귀는 원래 뭐의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비요. 그러니까 육 있는 사람들은 늘 하면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인데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인데 때로는 속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전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지. 그게 육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라도 욕망이고 그러도 욕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육입니다. 그래서 육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아무리 옳고 그라도 사망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저거 옳은 말인데, 옳은데 뭐 그냥 옳은 거야. 근데 그 뒷배경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뉴스입니다. 그게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1등하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거와 혼돈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은 그거와 혼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를 쫓고 명예를 쫓고 지식을 쫓고 힘을 쫓고 존귀함을 쫓고,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복받은 것처럼, 무엇인가 든든한 것처럼, 이게 육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가는가 보세요. 이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왜 이게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멈출 때 야곱의 아들들도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응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응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감았을까요? 눈 떴을까요? 하나님의 눈 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뜨시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4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여간 이건 옳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 뜨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간 동안에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49장에 다르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회개가 생략돼 버렸어요. 회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몇 절을 보냐 하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아까 5절 봤죠? 야곱이 뭐 했다? 침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누가요? 여기 초점이 아들들이라고 한 겁니다.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는 침묵하니까 누가 나섰어요? 자녀들이 나서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10대예요. 다 10대예요. 10대 아들들이에요. 예. 그들에게 말하되, 13절.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거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몰과 세겜, 하몰이 아버지고 세겜이 아들이니까, 예, 하몰과 세겜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여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뭘 응수했어요? 거짓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들의 속임수를 무엇으로 응수했어요? 거짓으로 응수합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눈 뜨고 계신다. 그래서 49장에 가서 뭘 받는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속여 대답하였으되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러니까 속이는 이유를, 그 정당성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속여서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누가 더 열받았나요? 내 어머니에서 난 내 누이 동생을 더럽혀 이런 싹,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분노를 품었다는 게, 분노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소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오니와 15절 16절 17절은 뭐예요? 그들의 말을 마치 수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제안을 똑같이 제안해서 계약서 사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 하는데 어떤 속셈을 가지고 사인해요? 저들은 저들대로 속셈이 있고 아들들은 아들대로 속셈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속임수엔 속임수, 마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제안을 딱 했더니 우리가 제안한 것을 저들이 받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처럼 세례를 받는 할례를 받는 거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 딸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례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너희 뜻대로 우리도 받아줄게. 그래서 서로 하나 내놨고 제안을 내놨고 여기도 받고. 그래서 18절 어떻게 여겼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는 그날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싹 아프되는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 그러니까 몽땅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누가 빠졌을까요? 막내 손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때 혹시 감기 걸렸으면 빠졌을지 몰라요. 네, 그때 양을 친다고 출장 간 아들도 빠졌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때는 비상 소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래도 좀 힘쓸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아마 야곱은 요셉은 빠졌을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여러 아들이라고 만 표현했을까라고 할 때, 그렇죠? 누구는 그렇게 했고 누구는 안 했던 걸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 소, 낙이 성읍에 있는 것들 전부 재물을 빼앗아 왔어요. 전부 빼앗아 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누가 나섭니까? 야곱이 나섭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생각은 좀 깊은 거죠. 왜 야곱이 침묵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어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이지요. 근데 그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저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 많이 컸네. 보세요. 이런 일이 딱 끝나고 났을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요까지는 오늘 나눠야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가도.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게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언제 떠나려고 생각했어요? 낯빛이 변하였을 때. 이삭이 그럴 땅에 머물다가 고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언제 떠나려고 했어요? 시기하여. 하여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다시 말씀을 따르는 걸 멈추고 섰을 때 또 다시 그들이 언제 움직일 때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까요? 또 다른 위기를 만날 때. 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 그걸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는, 사사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사사가 죽었어요. 근데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행동할까요? 뭐의 부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무엇이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마치 이끌어주지 않으면, 매일매일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마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매뉴얼 좀 주세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때마다 찾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기초가 튼튼한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편 1, 2, 3절로 마무리하려고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그게 기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잎사귀가 푸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지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숙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미성숙함이 있었어요. 이삭도 미성숙함이 있었어요. 야곱도 미성숙함이 있었어요. 늘 가다가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안에 뭐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부재, 말씀에 대한 부재.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시대와 같다? 이걸 책으로 하나 딱 묶어놨는데요, 이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다 실패할 겁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 위에 자기를 견고하게
올려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절만 간략하게 보고 다음에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 바단 하람에서 출행할 때, 도망갈 때 요구하지 않은 것,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으로, 약속의 땅으로 정말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이 세 가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세 가지만 먼저 이 문맥으로만 간단하게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1.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2.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라. 3.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결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 풍속에 젖어 있는 모든 풍속적인 삶, 이것을 청산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단 하람,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났을까요? 아버지를 보고 라반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보여주는 것 무엇을 봤을까요? 라반의 삼촌에게서 무엇을 보고 자라났을까요? 하얀 속임수.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것 또한 드러내놓고 하물과 세겜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으니. 그들이 무엇으로 응수했습니까? 속임으로 응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는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5절에 주변 세력을 두렵게 만들어 뭐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추격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눌러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뇌에는 눈,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첫째, 너에게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성결케 하라.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옷을,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야 합니다. 이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뭘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거실에서 입는 옷이 있고 잠잘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또 외출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외출도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의복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과 의복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거룩한 땅에 올라간다. 약속의 땅에 올라간다. 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럼 너희 옛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전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옷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 첫째, 삶의 변화. 둘째, 방향 전환. 셋째, 성품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